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처음보다도 더 많았던,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많았던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가 이세벨의 이 교훈, 우상 제물을 먹고 또 행음을 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을 베푸는 그런 이세벨의 교훈을 교회가 용납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인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인데 교회가 그 정반대의 그런 행음을 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던 그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말 이렇게 염려되는 것은 우리 중 아무도 여기 이 7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역사 가운데 있었던 7 교회, 저기 지금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7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들으면서 우리와는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 아래에 있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매번 이 말씀이 그냥 이 당시 이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사대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남동쪽으로 약 한 50km쯤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특징이 있는데 한 450m 높이에 이렇게 건설이 됐는데 이 남쪽을 제외한 동쪽과 서쪽과 북쪽 이 모든 것이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완전히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도 같은 그런 도시가 사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난공불락에 자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역사 가운데서 이 도시가 2차례에 걸쳐서 정복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인 안티오쿠스 그 대제에 의해서 그들이 침략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처럼 사도교회도 영적인 안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도교회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7뼈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뼈는 그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한 인격이시지만 여러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그래서 여기 또 특별히 7영이라 이렇게 표시된 것은 교회의 숫자가 7이고 또 교회의 사자들의 숫자가 7이기에 이렇게 7영이다.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것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성령과 교회의 사자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사도교회가 살아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그 성령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기로 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시면서 사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가 이 앞에 있었던 네 교회와 또 뒤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다른 것이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그 버가모 교회나 다 칭찬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이 없었어요. 곧바로 이 교회는 이 뒤에서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다른 교회는 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니굴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받았었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아주 정말 아무런 그 교회가 그냥 교회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교회가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막 죽어 있는 외적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교회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섬기고자 자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야,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각종 활동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각종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 또는 전도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름이면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와 단기 선교회 이런 것들이 늘 있었고 매주마다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매주마다 어떤 기도회가 있었고 그 모든 활동들이 착착착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어졌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에 고지서 전해주러 오는 사람 한 달에 한 2번, 3번 올 정도입니다. 거의 주중에 사람이 안 와요. 예배가 있는 날 말고는 말이죠.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늘 그 교회는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활발한 그런 모습을 띄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하나는 마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그런 단계들이 다 체계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기호와 그런 은사에 맞게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딱 펼쳐져 있어서, 뷔페식으로 펼쳐져 있어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는 규모가 있었고 성가대 찬양이나 또 지역 봉사자들의 손길로 늘 붐비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늘 활기가 있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배워가려고 애썼던,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이런저런 세미나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교회는 이 책망을 받았던 다른 교회들과 달리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이나 발람의 교훈을 좇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그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은 정통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교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부러움을 샀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야, 저 교회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대교회 하면 활동이 없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막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셨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활기가 있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실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2절에서 그들의 행위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야, 정말 저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 교회도 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도 그 살아있음을 누리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늘 그 교회가 들락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실상은 속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시장에 오셔서 멀리서 이렇게 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이 저 교회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할 만한 그런 활기 있는 그런 모습을 띄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싸하고 화려하고 활기가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행위들로 가득 찬 교회가 4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뭐냐? 우리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 받습니다. 이 교회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진짜 살아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온전한 행위인지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속이 비어있는 행위에 불과한지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침체에 빠져버리고 또 이렇게 외로워지고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축혀 세워주면 우리는 너무 의기양양하고 우쭐댑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일희일비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정받고자 마음을 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판단만이 언제나 정확하고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4대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의 교리는 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행위에는 겉보기에는 활력이 있었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적인 그런 신앙 형태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두루두루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그게 없어요. 성가대 또 이런저런 전도 프로그램과 이런저런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참석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두렵지만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 속에 화려한 그런 수사와 그런 언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기도회를 마치고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회.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바로 저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내적 사랑과 생명이 없이 행해지는 허울뿐인 그런 신앙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교회는 한마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행위들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실제, 어떤 경건의 능력, 생명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바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사도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양은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사도교회는 우리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상관이 없는, 그렇게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봐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5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깨워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먼저 주님은 2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의 그런 어떤 지리적인 그런 특성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가 450m 위에 형성되어 있고 3면이 다 암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2차례에 걸쳐서 점령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도시를 지키는 보초들이 안일함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4대 지역의 그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보초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이 함락되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처럼 불시에 임하셔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도 그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이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은 먼저 이 교회들에게 깨어있으라, 일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은 온통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 중에 영적인 순결함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통 죽은 설교와 예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교회 안의 모든 활동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 사람들도 그 안에서 어떤 실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배와 기도와 그 이외의 모든 기독교적인 활동들 속에서 어떤 실제를 맛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그런 감동과 실제가 없는 것을 보면서 예배 가면 뭐하나? 기도에 가면 뭐하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점점 자신도 그런 모임에 소홀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맛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제가 없는 것을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도 이미 그 실제를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 안에 또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의 분위기가 우세한 곳에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칫 그들이 받은 복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것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상황들에 물들어 가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의지를 굳게 하고 그들이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는 것, 즉 기억하는 것은, 지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정신이 들게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즉 기억하는 것은 회개의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침체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랬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잔연하게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을 띄었었는지를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는 어떠했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었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었던 변화들과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떠했었는지를 교회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흥회 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예배와 기도회와 사람들의 봉사 속에 있었던 생명과 사랑과 열정과 순수함이 어떠했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실제로 죽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을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살아났을 때 너희들이 어떠했었는지,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찬연하게 나타났을 때 너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억한 것에 이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라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내키는 때에만 발작적으로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꾸준히 매일매일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이었다가 내일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은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으로부터 돌이켜서 결단하고 새 것을 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말할 때 뭘 받았다라는 얘기입니까? 또는 너희가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지키라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들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복음이면 되지 또 무엇이 필요한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대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죽어 있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어요. 살아있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거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살아나라고 일깨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어있는 사대교회가 깨어나도록 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분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생기이십니다. 흙에 불과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생동과 믿게 하고 기도와 찬양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있거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 있는 심령을 일깨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죽어있는 것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지루하기만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며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도교회도 말이죠. 사도교회 안에 깊은 영적인 잠에 깨어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지키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표를 드러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사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인해서 근심하시고 소멸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여전히 성령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영적인 추기를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특별히 그들 중에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명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소돔성의 의로운 롯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었어요. 날 때부터 그 생각이 약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세상에서 남은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그 입술에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의 그런 순결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대교회 안에 몇 명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변은 공동묘지처럼 영적으로 깊은 침묵과 죽음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도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죽은 설교, 죽은 예배와 기도회, 죽은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 죽어있는 그 무엇 그런 속에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5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몇 가지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흰 옷을 입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흰 옷은 잔치를 의미합니다. 즉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혼인잔치에 초대 손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흰 옷은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 백성이 다 흰 옷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승리를 획득한 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흰 옷이 잔치와 승리를 의미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흰 옷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영광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점도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변덕이 없는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일한 사랑으로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잔치에 동참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 땅의 수고를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흰 옷을 입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어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교인 명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만약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 아버지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또 천사들 앞에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폴 워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폴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분하고 악수함을 하려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가 몹시 긴장을 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창피하지만 실제 그랬습니다. 긴장이 되었어요. 저 비교할 수 없이 경건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런 경건한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그거를 무한대로 확장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위엄 앞에서 우리는 압도되고 말 것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할 것이고 얼굴도 들지 못할 것이고 마치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죽은 자처럼 자기 몸이 썩는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몇 주 동안 아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렵고 어미로우신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는 압도될 것입니다. 두려워 떨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내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감히 한마디 말씀도 못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내 아버지요. 저 사람이 바로 내가 피를 흘려 산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분투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거예요. 또한 천사들에게는 천사들이여 저가 바로 이 땅을 지날 때 내가 그들을 진리와 고난을 통해서 빚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기뻐했고 나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와 생명을 누리는 그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악한 자들의 그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떡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그 실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또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 상태에서 깨어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죄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를 위한 분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아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마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고 의로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흰 옷을 더럽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애통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흰 옷을 입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주님처럼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 무리들의 맨 끝에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주저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순결한 흰 옷을 입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졌은즉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많은 활동들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저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교리도 정통적이었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영적인 실제가, 경건의 능력이, 생명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일깨우라고 경고하시는 이 주님의 이 엄중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으로 여전히 그 깊은 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장차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의 끝자락에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쉼을 누리는 그런 사람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인즉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힘써 지키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